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그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행복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행복하다고 했는지 다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행복하신가요? 네, 대답이 클수록 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믿으시고요.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 동행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행과 늘 함께하면서 정말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자기 체험 코너에 한 어머니가요, 두 아들을 데리고 참가를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입니다. 공예가 선생님이 이렇게 초벌구이로 만들어 놓은 접시에다가 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글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기다 이제 유약을 발라서 구워가지고 완성된 것을 집으로 보내주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공예가 선생님이 이 두 아이에게 접시를 주면서, 야,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좋아하는 글이나 그림이나 마음껏 한번 써봐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쓴 걸 보고요, 이 공예가 선생님 그리고 그 엄마가 정말 뒤집어졌대요. 뭐라고 썼냐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는 거기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포기하면 편하다. 근데 4학년 아이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4학년 아이는 거기다가 로또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썼답니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이인데요, 정말 이 아이들이 인생의 쓴맛을 너무 빨리 알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 과연 이 아이들이 행복할까?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요, 그 평안함 때문에 모든 근심과 걱정들 우리가 다 내려놓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했던 거예요. 이런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정말 기대가 가득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 이제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시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기대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금세 급변합니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니까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신다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무능한 자신들, 이러한 자신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걱정이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문제 앞에서 나 자신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만 바라보고 나의 힘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생겨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께 많았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주님 앞에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긴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는 거겠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너무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들다 보면 몸이 약해지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건 어쩔 수 없는데 젊은데도 뭐 암이 걸리기도 하고요, 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요.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업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되지를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에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나 자신을 보면 이 어려운 일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병을 내가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빨리 낫고 치료되어지면 좋겠는데 내게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고치니까 걱정이 돼요. 이러다가 혹시 죽는 건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자신만 보면 절대로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그런 것입니다. 연약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신을 보면 정말 무기력해져요. 또 좌절감만 더 커져요.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자꾸만 더 생겨납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런 평안함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여전히 답답해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답답함이 해소되고, 그리고 그 속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끼친다는 말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전달해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로 보내준다. 이런 의미예요. 끼친다는 말은요. 즉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평안함, 예수님께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이 평안함을 오늘 우리에게로 보내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지금 내가 맞닥뜨려 있는,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평안함 주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데 문제는 내게 있는 문제를 정말 주님께 완전히 다 맡기느냐, 사실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요, 머리에 커다란 짐을 이고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한 신사가 차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할머니를 본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뒤에 태워드렸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요, 이 백미러로 뒤에 할머니가 보이잖아요. 근데 백미러에 비친 할머니를 보니까 이 뒤에 앉아서는 여전히 머리에 그 짐을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말씀했죠. 할머니, 아니 왜 무겁게 그 짐을 계속 이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요, 아이고 기사 양반,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이 짐까지 여기 내려놓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너무나 좀 어리석어 보이죠. 여러분, 차에 탔으면 당연히 짐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이 할머니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무거운 짐까지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어떠한 짐이든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맡기지를 않아요. 여전히 그 짐을 내가 다 끌어안고, 여전히 그 짐을 내가 다 이고 그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답답해하고 근심해요. 아이고,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근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시 그 짐을 다 끌어 모아서 다시 집에 가지고 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를 태워드린 이 신사가 그 여전히 차 안에서도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문제든 다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신다면 정말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 어떠한 것이든지 다 맡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드온 잘 아시죠? 이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 미디안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미디안의 이 압제를 받으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던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곡식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곡식을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다가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제단, 기드온이 쌓은 그 제단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미디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가득하고요. 그 평안함을 기드온은 이 문제 속에서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이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에요.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넘어서는 평안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평안함,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고 말합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흔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뿌리 뽑아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댑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흔들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쾌락으로 흔들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시련으로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은 뿌리 뽑히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정말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을 통해서 유혹하잖아요. 요셉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요.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나 이 세 친구나 그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정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질 않아요.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가 견고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요동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깊이, 정말 하나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서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함,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 이 평안함은 누구도 빼앗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그 평안함을 빼앗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정말 이 평안함으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이순옥 집사님이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주중에 집사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벌써 한 달이 넘었죠. 집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많이 이렇게 좋아지셨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잘 걸으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이 다치셔서 서울에 올라갔을 때 바로 통화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라고 하셔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정말 놀랬던 게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나 밝은 거예요. 너무나 밝아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진짜 이 집사님이 심지가 견고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로해 드린다고 전화를 했다가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이 날이 밝으면 이 베드로를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해요. 날만 밝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쿨쿨 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끌려나가서 죽을 텐데 어떻게 근심과 걱정, 두려움 다 버리고 어떻게 그 속에서 쿨쿨 잠을 잘 수 있나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정말 심지가 견고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똑같지 않나요? 그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지 않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바울과 실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이기고 그 속에서 정말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정말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어떠한 상황 속에도 누리는 사람, 이란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주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련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417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을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근심 걱정에 후회 없으리네. 시험에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스네 대만세 반석에 나 굳게 서겠네. 밤새나 가게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할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와도 나와도 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사랑 실천을 위해서 또 주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더욱더 능력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